면서 밝은 미래를 꿈꾸고 우리가 살아간 적이 없잖아요. 하나마다 어렵다, 힘들다, 복잡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도다.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년에 되면 하나님이 또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살아가기도 벅차고 힘들고 어려운데 내일까지 미리 땡겨서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이야기요? 다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 그 이야기예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일도 분명히 살아가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이다, 희망이 없다, 내년에 경기가 바닥이 난다더라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그 키가 한 자만 더 할 수 있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속병만 나고 또 몸이 축나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내일은 희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오늘 힘있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축복이 우리에게 도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어려움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어요. 작년에 어렵다 그랬잖아요. 2024년도 교회 재정도 어렵다 생각을 했는데 봐보세요. 어려웠나요? 오히려 예산이 보다 오버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예배위원원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놀라운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년도 하나님이 희망 속에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찬란한 미래를 열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행사를 모두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오늘이 내 날이 아니잖아요. 내일도 역시 내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만 오늘도 보장받고 살아가고 내일도 보장받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사람이 이 시련이 아프다는 것은 견디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상처가 크다는 것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참 많은데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련이 시련으로만 끝나버린다면 그것처럼 절망스럽고 그것처럼 원망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시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한다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고난과 고통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찾아온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과 고통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련과 고통과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겨내고 버텨내고 감당할 수 있다면 구태여 하나님의 힘을 빌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거침없이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살아오셨었나요? 아니잖아요. 올 한 해 살아오면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픈 사연이 올 한 해 동안에 있었을 거예요. 아주 숨쉬기조차 힘든 그런 상황을 맞닥뜨려서 정말 고달픈 시간들을 보낸 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없었다면 정말 내가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모든 고통들을, 고난들을 다 당하고 나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 없이, 시련 없이, 아픔 없이, 정말 고통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참 인생이 행복한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세상 깨닫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환난을 겪고 있을 때, 내가 시련의 한복판에 서 있을 때, 내가 참으로 고통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누가 나에게 다가와서 손 내밀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해 주시던가요? 오직 하나님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밖에. 욥이 극한 시험을 당했잖아요. 재산 잃어, 자식 잃어, 온몸에 또 악창이 들려 무엇 하나 건강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무엇 하나 건질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됐잖아요. 그때 그의 부인이 다가와서 한 이야기가, 인생 그렇게 구차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나 같으면 하나님 확 욕해버리고 그냥 죽어버리겠어. 인생 그렇게 살지 마. 그러면서 가출을 해버렸잖아요. 난 더 이상 당신 케어할 수 없어. 당신이 돈이 있어, 건강해, 자식이 있어, 뭘 내가 바라보고 살겠어. 당신 필요 없어. 그러면서 가출을 해버렸잖아요. 그의 세 친구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닷, 그 다음에 소발이 찾아왔지만 위로의 손길을 내민다고 했지만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어려울 때 누가 힘이 되어줬나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도 나를 버렸다고 그랬어요. 부모에게 버림받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요. 다윗은 그다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에서 형제들 간에 우애하면서 자랐던 그런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척박한 가정, 부모님의 사랑도 못 받았던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다가 각시 미갈도 자기를 버리고 다윗을 버리고 새 시집 가버렸잖아요. 친구도 아들들도 백성들도 모두 다 등을 돌리고 있을 때 유일하게 다윗에게 다가와서 그에게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셨던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세상을 비관하고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나를 편안하게 안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만이 내 속심령을 다스려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래서 다윗은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신실한 목재소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40대 초반에 회사에서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극심한 불황 때문에 더 이상 그 회사가 운영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감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대상이 된 거예요. 갑자기 실직자가 됐잖아요. 얼마나 앞이 캄캄했겠어요. 40대 초반에 아이들이 한참 자랄 나이 아닙니까? 교육을 시켜야 되고 가정을 아름답게 꾸며야 할 그런 나이에 갑자기 해고 통보를 딱 받았어요.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해고를 당했는데 왜 내가 해고를 당했는지, 하나님, 이 해고를 당한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무슨 역사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그때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건전한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쉬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여관을 너가 만들어라.
새로운 사업의 아이디어를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계적인 사업망을 거느린 호텔 홀리데이인을 창업한 캐몬스 윌슨이라는 사람. 남원에는 없습니다만 광주만 가도 있어요. 전 세계에 1200개의 호텔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는 눈앞에 놓인 해고 통지서를 놓고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질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시련을, 고통을, 절망을 오히려 도약하는 관계로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 캐몬스 윌슨에게 해고 통지가 날아오질 않았다면 그는 목재소에서 평생을 지낼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시련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원수마귀 사탄은 성도들에게 다가와서 시련을 주고 고통을 주고 좌절을 주고 절망을 안겨주는 겁니다. 마귀 사탄이 하는 작전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작전이 뭐냐면 뭔지 아세요? 절망하고 좌절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위협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명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들이 작전을 했는데 작전을 짰잖아요. 젊은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건가? 그 사람을 죽여버립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버립시다. 이 땅에서 다 말살을 시켜버립시다. 그랬어요. 그러더니 한쪽 무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해봐. 오히려 더 힘을 얻고 오히려 예수 믿는 신앙을 더 다지게 돼 있어. 그랬습니다. 독방에 넣읍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독방에 넣어봐. 그럼 거기서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히려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아.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나이 많은 노련한 마귀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우리 전도합시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삽시다. 단지 하나 조건을 붙였는데 내일부터 그런 이야기. 내일부터 하자. 미루자는 거예요. 미루자는 거. 그랬더니 이 마귀가 했던 이야기가 유효해서 아주 정말 전략을 잘 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마리아 산속에서 자라는 새가 하나 있는데요. 야맹조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낮에는 신나게 돌아다니다가 밤이 되면 지어놓은 둥지가 없기 때문에 다른 새의 둥지에 거하면서 밤새 지낸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새가 가만히 두겠어요? 자기 둥지에 생판 모르는 새가 날라와서 지 집이라고 그러고 자기 집이라고 그러고 그 집에서 생활한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두겠어요? 밤새 쪼아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서러움을 삼키면서 내일은 집을 지어야지, 내일은 집을 지어야지 그렇게 구슬프게 노래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야맹조는 자기 일생이 다 가도록 집을 짓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래요.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내일 하면 되지, 내일 해 그러면서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무능하게 만들고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마귀는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좌절을 안겨줘요.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또 좌절하게 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후회함이 없는 그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24시간을 동일하게 허락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나 다 똑같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또한 성공하는 사람이 되지만 그 기회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낙심천만한 내일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인에게 받았던 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나가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해서 크게 이익을 남겼습니다. 결국 5달란트 받은 종은 5배, 2배의
이익을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지게 됐고요. 또 2달란트 받은 종도 역시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해서 2배의 이윤을 남겨서 4달란트를 가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만났을 때 결산한 자리에서 그들은 당당하게 10달란트, 4달란트를 주인에게 내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자신들을 믿고 큰 돈을 맡겨준 주인이 너무나 감사해서 나를 신뢰하는 그런 기회를 나에게 주었구나. 나를 믿어줬구나. 그 마음에 주인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나가자마자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배나 되는 이익들을 남겨서 주인에게 갖다 줬습니다. 감사했겠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작은 돈도 아니고 5달란트가 지금 돈으로 25억입니다. 2달란트는 10억입니다. 여러분 10억 지어보셨어요? 25억 지어보셨어요? 생전 통장에도 못 넣고 살 그 돈을 이 사람들이 갖게 됐잖아요. 받아들게 됐잖아요. 얼마든지 자기 출세를 위해서 자기 영단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을 먼저 생각을 했어요. 나를 믿고 맡겨준 주인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이 돈을 사용을 해야 될까 그 생각을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맡겨진 일에 그들은 충성을 다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주를 위해서 죽을 둥 몰둥 말둥 살뚱말뚱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바울은 그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어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회를 나는 놓치지 않을 거야. 나는 최선을 다해 살 거야. 최선을 다해 주를 위해서 일할 거야 그랬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이 두 사람 종들과는 다르게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는 주인이 자기를 믿고 맡긴 그 은혜를 먼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불평거리를 먼저 생각을 했어요. 왜 주인은 나에게 이 큰 돈을 맡긴 거야? 5억이에요. 5억을 맡겼어요.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남원에서 웬만한 집 5억 안에 살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돈을 줬어? 부담스러워. 주인은 무슨 꿍꿍이 속에 있어서 나를 시험해 보려고 이렇게 돈을 주는 거야. 그에게는 자기에게 맡겨진 것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짐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평소에 주인에 대한 좋지 않은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회개하면서 결산하기 위해서 불렀을 때 주인에게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악감정들을 다 쏟아냈어요. 주인의 인품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음에 늘 품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가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악한 마음들이 그대로 말로 다 표현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 조심하고 사세야 돼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그 말 없이 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마음이 밝고 좋은 사람은 좋은 이야기, 밝은 이야기를 하지만 마음이 어둡고 불편한 사람은 어둡고 불편한 이야기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사랑받고 살아간다 할 것 같으면 교회에서도 사랑을 풍기면서 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정에서 불편함을 안고 늘 어려운 가운데 살아오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얼굴 표정 하나 말하는 것까지 다 속심령이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제 주인은 안 본 심사로 그렇게 막 이야기를 했는데요. 보세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할 소리입니까? 할 소리 아니잖아요. 근데 악에 바치니까 별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인의 재산에 만약에 손실을 끼치면 엄한 책망을 들을까 두려워서 내가 돈을 땅에다가 묻어서 감춰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말 듣고 기분이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인은 종을 믿고 돈을 맡겼는데 그 큰 돈을 주었는데 그거 받으려고 생각한 거 아니잖아요. 좋잖아요. 우리 1달란트 받은 사람 그거 뺏어갖고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줬잖아요. 네 가져 그랬잖아요. 네 가져 그랬잖아요. 그걸 모른 거예요. 그걸 모른 거예요. 주인이 왜 나에게 돈을 맡겼을까? 왜 달란트를 나에게 주었을까? 그걸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주인의 나쁜 점만 생각하고 그렇게 악담을 해두고 말았던 거예요. 주인이 너무나 섭섭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까지 내가 붙여서 원금을 받았을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불충성한 종, 1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고 합니까? 저를 바깥 어두운 데다가 내쫓아서 거기서 일을 바득하게 만들어라. 후회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은 정말 주인에게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걷어내버리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불행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시로 기회를 주실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잖아요.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기회, 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을 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왔었는지, 사용해 왔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는 행동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없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기회를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제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더 중요해요. 남은 시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잘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맞을 2025년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헬렌 켈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삼중고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헬렌 켈러예요. 보지를 못하지, 듣지도 못하지, 말하지도 못하지.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하루라도 입 다물고 사는데 사라집니까? 가끔가다 부부싸움 하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 더 이상 당신하고 말하고 싶질 않아. 나 입 닫을 거야. 그런데 참아지던가요? 답답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부부간에 대화가 없는 것이에요. 진짜 말 안 하면 그것처럼 힘들어요. 누구하고는 살아도 누구하고는 못 산다고요? 네? 누구하고는 살아요? 누구하고는 못 살아요? 곰하고는 못 산대요. 얼마나 답답해. 말 못하고 평생 말을 못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듣지를 못해요. 듣지를 못하는 것은 그래도 수화라도 할 수 있잖아요. 물었대요. 당신이 이 세 가지 삼중고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힘든 것이 뭐였습니까? 그랬더니 보지 못하는 것이다. 헬렌 켈러가 보질 못하는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다 봤어요. 하나님의 세계까지 다 본 사람이 헬렌 켈러인데 그가 가장 안타까워했던 것이 뭐냐면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두 눈을 똑똑히 뜨고도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그랬습니다. 더더욱 나도 이렇게 삼중고를 겪고 살아가면서도 원망과 불평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나는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도 실수했고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다윗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시간이 다 돼서
언제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반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제가 다윗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13장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그 중에 보니까 다윗처럼 마음에 들게 한 사람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법궤가 한 곳에 있을 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이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왔잖아요. 다곤의 타작마당에서 결국 날뛰는 바람에 하나님의 법궤를 제대로 모셔드리질 못했어요. 그게 오벳오돔에 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다시 이렇게 운반해 오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이 좋았던지 막 방방 날뛰었어요. 자기 바지침이 내려갔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처럼 이렇게 허리띠 매는 옷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지침이 내려갔다는 것은 속이 다 보였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있었잖아요. 온 백성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런 앞에서 춤을 덩실덩실 추고 왕이 돼가지고 그저께 포도원에서 성탄 축하 잔치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도 나오고 원장님이시니까 목사님도 나와서 오세요 그랬는데 참 어색합니다. 그 성탄 메리를 불렀는데 장로님 춤추세요 그랬더니 안 추시더라고요. 제 양반 체면이 있잖아요. 원장님이신데. 나는 또 목사인데 그래서 그냥 몸만 왔다 갔다만 조금만 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러질 않았어요. 창피함도 무릅쓰고 자기 바지가 벗어진 줄 모르고 춤을 췄어요. 그랬더니 미갈이 창문으로 이렇게 내다보다가 세상에 저런 인간이 어디 있어. 못 배운 거 피티나네. 베들레헴 총구석에서 살았더니 양이나 키우고 살던 목동 출신이라 어쩔 수 없네. 아이고, 그러면서 혀를 찼어요. 다윗이 들어오니까 그동안 속에 있었던 거 다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바지침 내려가는 거 아무 상관도 없어. 내 수치가 드러나는 거 아무 상관도 없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결말이 중요하잖아요.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미갈을 어떻게 하세요? 아이를 낳지 못하게 만들어요. 태문을 딱 닫아버렸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미갈의 태문을 닫아버렸다는 것은 축복의 문, 감사의 문, 은혜의 문, 사랑의 문, 역사의 문까지 다 닫아버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덩실덩실 춤을 췄던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러놓고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던지 덩실덩실 무식하게 춤을 췄던 다윗에게 그 가정 대대로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고 가엾게 여겼던 멸시했던 미갈의 문은 하나님이 딱 닫아버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은혜를 마음껏 받고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024년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면 2025년도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해서 여러분 삶이 더욱 형통하고 평안하고 은혜롭고 감사가 넘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역사를 늘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양이 날마다 넘쳐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삶이 되도록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